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세상만 보는 마음. 세상에는 국가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나라마다 사회제도가 다 다릅니다. 정치체제도 다 달라서 어떤 나라는 공화국이고 어떤 나라는 왕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원수를 선출하는 나라가 공화국이고 혈통에 근거한 왕이 존재하는 나라는 왕국이 됩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을 많이 정복해서 큰 제국을 이루던 로마 같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국가였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같은 존재가 없고 우리나라를 신께서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다른 나라를 굴복하게 하시니까 좋겠습니까? 독도 문제 같은 우리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사 사랑으로 통치하셔서 평화롭게 양보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이웃 나라가 원하면 그냥 사랑으로 베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방 문제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또 해양 자원에 대한 영역 문제도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갑절로 내려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또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무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빼먹고 어디 한번 놀러 가면은 정말 바로 벌 받아서 다치고 돌아오고, 뭐 세금을 내듯이 헌금도 딱 내야만 하고 안 내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뭐 좀 만만한 나라랑 무역을 통해서 여러 이익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러지 마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불편할 게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봐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쓸 것 다 채워주시고 또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스라엘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게 불편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세상만 자꾸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외적을 물리쳐 주셨는데도 그 은혜도 까먹고 당장 불편한 것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양보해야 하는 것들, 포기해야 하는 것들만 자꾸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데 구실도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잘 이끌어 왔는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고 그 역할을 이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못을 하여 벌을 받았고 좀 행실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빌미를 삼아서 지금이야말로 인간 왕을 세울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굳이 왜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욕심과 불신 그리고 교만의 결과로 세운 왕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만 그래도 왕으로서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었지, 그 이후에 솔로몬 이하의 대부분들의 왕들은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보면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다 잘못된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해서 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뿔뿔이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다 지나고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았던 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의 이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이 시대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굳이 이 사람들이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었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욕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같이 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신정국가라고 하여 뭐만 하면 제사를 올리고 또 제사장이 와서 통치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딱 있어요. 그리고 멋있어 보입니다. 막 전쟁도 나가서 막 이기고 돌아오고, 그런 게 참 부러워 보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없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도 막 추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나라가 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찬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나에게 없는 것들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욕심은 또 끝이 없습니다. 채워줘도 항상 새로운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만 보면 만족감은 없고 그저 욕심의 연속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왕으로 앉히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세워진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워진 왕이 솔로몬만 해도 북쪽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세우면 뭔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왕을 세우고 나면 나타나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왕 때문에 좀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게 좋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겨야겠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사무엘만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사무엘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런 욕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아요. 세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방해에 대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이 말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습니다. 주변 사람을 보면 괜히 비교만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나한테 없는 것만 잔뜩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만족함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주일에 이 시간에도 좀 놀러 다니고 싶고 그 시간에 골프도 좀 치고 유흥도 즐기고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놀고 뭐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세상적인 욕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 속에 녹아있고 싶은 욕심이 나를 조금씩 지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세상적으로 조금 못하는 거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욕심 추구 좀 못하면 좀 어때요? 대신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주님의 울타리,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항상 느끼면서 주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욕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세상만 바라보면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불신의 마음. 20절 중반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라고 합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존재, 현재 다스리는 존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는 세상만 봐야지 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불신만 점점 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왕이 없는 나라, 허약한 나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구실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 숨은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에 대한 우리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이 실체가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 실체가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실 뭔가 실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자연 법칙, 학문적인 것들, 상당히 명확한 원리가 적용되는 이 세상, 공부한 대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적인 영역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세상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세상 학문, 과학, 역사 등등 인간이 이루어 놓은 법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인간의 의도가 개입돼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과학을 사용했어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당시의 최신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체 중심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하니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탑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더라면 저산소증으로 죽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인간으로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높은 곳에 계신다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차원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다가 세상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책을 좀 보다 보니 안 믿어져 이러고서는 안 나와요. 무슨 책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세상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녔을 때에도 신앙생활도 신념으로 지식으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생각이나 신념,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심을 세상적인 지식과 같은 종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신념이나 과학적인 결과물로 여기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실체로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탁월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탁월하고 형통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왕으로 영원히 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만 바라보면 교만의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의 마음이 생겨요. 20절 하반절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뽑은 왕을 내세워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끼리 잘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입니다. 이렇게 세상만 보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각각의 자기 자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그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교만이에요.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하겠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을 하였죠. 바로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직접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8장이고 시간적으로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다 할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 하나님의 도움 없었어도 충분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간구까지 했어요. 조금 전에 7장 8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좀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을 뽑아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 하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벨탑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자.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 꼭대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 꼭대기에 어떻게 닿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될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신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존재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할 수 있죠. 세상 안에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개발되어서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런 듣기 좋은 단어로 시작해서 결국 인간이 신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신처럼 되려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능력이 많은 존재, 소중한 존재, 위대한 존재 맞습니다. 다만 그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고 높이 여기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 능력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지 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일을 다 할 때 다 자기 뜻대로 흘러가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많은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더 잘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만 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욕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보면 부럽고 비교되고 다 갖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센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왕으로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교만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가장 탁월하게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